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 속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한가운데에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다시금 되새겨야만 하는 그러한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난주간 수요일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이 수요일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뭐라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날입니다. 그런데 이 동시간대에 동일한 장소에 또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심한 이날 어떤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날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배신이라고 하는 것, 가룟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한 것과 그 다음에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린 이 헌신이 바로 교차하는 날이 바로 이 수요일입니다. 우리는 이쯤 되어서 다시 스스로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베다니라고 하는 장소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장소 가운데에서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시냐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함께 계십니다. 그 집에서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그때에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에게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당시 향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생을 모은 돈과 동일할 정도로 값어치가 비슷한 엄청난 비싼 옥합도 향유였다라는 것이지요. 네, 맞아요. 이 여인은 이 값비싼 향유를 소유하고 있을 때에 그것을 머리 복잡하게 하나하나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랑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가장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런 말이죠.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줬으면 오히려 그 일이 더 값비싸고 좋은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 향유가 부어졌을 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 없이 다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칭찬도 변명도 없이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받으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헌신을요,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헌신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요, 주님이요 직접 평가하시되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작은 헌신을 보셨을까요? 우리가 남몰래 드리는, 조용히 드리는 기도, 내가 아무도 모르게 했던 봉사, 주님을 사랑하여 드렸던 내 작은 마음,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계시며, 아멘, 그리고 기억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 바로 이와 같이 여인을 통하여서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향유가 부어졌던 은혜 속에, 그 은혜가 충만했던, 그 예수님만 바라보던 그 여인과 함께 했던 그 장소에 또 어떠한 사건이 펼쳐진다고요? 바로 누군가는 다른 결정을 내렸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결정. 여인과는 사뭇 다른 마음을 가진 자가 있었다라는 건데, 그것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였다라는 거예요. 본문 앞쪽을 보면요,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써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넘겨주려 하느냐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뭐라고 써 있어요?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주겠느냐라는 뜻이에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요, 자신이 이득을 취해야 할 것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욕심을 채워야 하는 것, 그 물질에 지금 눈이 멀어져 있는 상태를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돈이 무엇이길래, 물질이 무엇이길래, 내 욕심을 채우는 그것이 무엇이길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결국 대제사장들은요, 은 30을 주기로 약속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어요. 그 돈이 액수가 정해지자마자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은 뭐를 하게 되냐면, 바로 기회를 엿보아 예수님을 넘겨줄 그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배은망덕하죠. 은 30이라고 하는 그 액수에 예수님을 팔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 30이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있었던 가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노예값에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과 헌신이 넘치던 그 자리에, 즉 거룩한 향유 냄새가 풍겨지고 퍼지던 그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참 극과 극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올 때요, 겉으로는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이익에 나는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쯤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혹시요,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은 30이라고 하는 액수에 내 신앙을 팔아 넘길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베다니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한 비교를 보여줍니다. 대비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 차이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 그 가룟유다라고 하는 인물과 이 향유옥합을 부어들인 이 여인의 이 다른 점, 차이점의 차이는 바로 이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향유옥합을 부어들인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담고 있었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룟유다는 달랐어요. 가룟유다는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질 물질의 눈이 멀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룟유다의 마음에는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요,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감사일까요? 아니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고난주간 수요일,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 앞에 조용히 서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제 안에 예수님을 배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은 없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의 마음이 혹시나 내가 식어가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만 겪는 주간이 아니라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봄으로 나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겉과 다른 속마음은 어떠한지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아멘. 단순히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침묵 속에 십자가를 담담히 준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신과 헌신이 교차했던 그 현장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 속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작은 은 30 때문에 나의 신앙을, 나의 주님을 내가 팔아넘기려 한 적은 없는지,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엎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헌신의 향유를 주님께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가룟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로도 불릴 수 없는 연약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그 자의 모습, 그쪽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여인을 통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하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헌신, 사랑을 품은 그 마음, 그 헌신의 마음을 품은 여인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편에 서기를 원하셨을까요? 오늘 그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가룟 유다의 삶을 벗어던지고 청산하고 털어버리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이제는 한 여인의 삶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분의 사랑을 만끽하며 그분께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은30 때문에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의 붙드심을 아버지 하나님 붙드심 받으요